지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도 기억하기 힘든데 지지난 주일 설교를 말씀드려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이 6장 12절 13절 말씀과 같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말씀이 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이나 사역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보고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고 기뻤을까요? 이처럼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는 내용을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샌드위치 기법에 따라 그것을 일부러 둘로 나누고 그 중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즉 제자들 역시도 무엇보다 예수님 역시도 마침내 세례 요한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암시하고 일종의 복선을 깔은 것이에요.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 험난한 길을 미리 다 알고 계셨을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흥분된 모습으로 신나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쩌면 안쓰러워 보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일 중독에 걸린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가 잠깐이라도 쉬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남들이 쉬는 꼴도 잘 보지를 못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손에 채찍을 들고 서서 혹시 누가 쉬고 있지는 않은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 걸리기라도 하면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무서운 노예 상인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지금 제자들에게 열심히 그동안 사역했던 제자들에게 또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이제 또 정신없이 바쁘게 사역해야 될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해 주시는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려 깊게 배려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든 회사에서든 또 교회 사역이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10년 내내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기저기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쉼과 휴식은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곳이 벳세다라는 고을이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해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출발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기로 가면 벳세다인데 하면서 도보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 소문이 쫙 퍼졌는지 모든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도 먼저 거기 도착해서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며 그들을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모처럼 좀 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도 쉬기는 다 틀렸네. 그렇게 생각하며 속으로 짜증을 내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혹 그럴 수 있을는지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3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먼 거리를 힘들게 뛰어와서 온몸이 땀범벅이 된 채 헉헉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사용된 표현인데요. 대표적으로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형식적으로는 다 목자가 세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대적하여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양들을 내가 눕혀놓겠다, 누이게 하겠다. 그리고 몇 구절 뒤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목자인데 그 목자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다윗과 같은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 같은 정치 지도자들은, 즉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못했지만 그들의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기 전에 먼저 가르치셨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목사들도, 즉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인 동시에 성도들의 작은 목자로 세움을 받은 목사들도 양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잘 먹이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R.C. 스프롤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마가복음 주석책을 쓰셨는데요. 6장 34절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는 모든 사역 중 약 95%는 설교와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분의 말이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 말에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제가 우리 서문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하게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0년 2월 둘째 주일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한 달 있다가 우리 코비드가 시작이 되어서 참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제 벌써 2025년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했던 것 중 하나는 제가 어떤 이벤트나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던 것이 아니라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돌아서면 성경 공부 준비하고 그와 같이 말씀 사역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때나 버튼만 누르면 설교가 술술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과는 달리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설교와 성경 공부 준비하는 일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마 제 아내만 알고 있을 텐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마다 힘들고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들도 없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런 회의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입술이 어눌하고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서, 목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 매주 감당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는 무엇보다도 성경 교사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업체처럼 경영하는 CEO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상담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도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들 가르치지 마십시오. 지겹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우리 서문교회에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처럼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도 이 귀한 말씀 사역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3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 즉 그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200일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을 주고 떡을 사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아마 10,000명, 20,000명 이상 배불리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신 매우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는, 또는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들고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는 다들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혼자 몰래 먹으려고 가져왔던, 감춰놨던 도시락들을 다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나눠 먹은 그런 사건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든지 기적을 믿지 않으려는 현대인의 불신앙적인 마음에서 나온 아주 궁색한 억지 해석이죠. 이 사건은 분명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헌신하여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께 일단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해 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던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열왕기하 4장에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누이시기 위해 친히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시기가 땅에 푸른 잔디가 나는 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라는 그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로 때를 지어 앉게 하셨다. 그들이 앉았다라고 할 때 앉다라는 두 단어도 의자나 바닥에 그냥 똑바로 앉아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유대 잔치상에서 옆쪽으로 비스듬하게 기대어 누워있는, 거의 눕다시피 한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들이 누워있는, 사람으로 치면 비스듬히 누워있지만 양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누워있는 자세이죠. 이처럼 그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지난 주일 본문에서도 왕의 잔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베푼 그 잔치는 분명 아주 멋지고 의리의리한 건물 연회장에서 열렸을 것입니다. 그 잔치상에는 온갖 산의 진미와 최고급 음식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가득 차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잔치에는 나라의 고위 관리들과 장군들과 귀족들만 초대받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모든 면에서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너무나도 초라한 잔치였습니다. 잔치상은 한적한 곳, 곧 광야에 푸른 잔디가 입혀진 야외 땅바닥에 차려졌고요. 잔치 음식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던 보리떡과 양념에 절인 작은 물고기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름 모를 무명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잔치 가운데 한 잔치에 만일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면 어디에 참석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왕의 잔치에, 헤롯 왕의 잔치에 참석하고 싶을 것입니다. 왕궁 구경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가서 왕궁도 한번 구경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사회에 높은 고위층들이 많이 온다는데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추는 춤도 꽤 볼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헤롯 왕의 잔치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이 그저 자기를 과시하는 헤롯의 허풍 섞인 말과 헤로디아와 그 딸의 잔인한 말만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었고 헤로디아의 딸의 춤도 있었지만 그 춤이 끝난 후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 없이 그저 헤롯의 근심과 고뇌만, 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긴장과 불안과 침묵만 있었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였지만 진정한 생명의 탄생 없이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만이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의 잔치는 어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기 전에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비록 기름지고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럽게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그런 천국잔치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잔치에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는데요.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 라는 이 4개의 동사는 얼마 후 마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성찬식을 처음 제정하실 때 정확하게 똑같이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1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아까는 축사하시라고 되는데 여기는 축복하시고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진짜 양식은 단순히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과 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실 그것에 대해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찬식 거행할 때마다 제가 앞에서 낭독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꾼 목자인 헤롯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체면 살리기 위해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러나 가장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왕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있는 잔치는 과연 어떤 왕의 잔치입니까? 헤롯과 같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이 혹시 오늘 우리의 왕은 아닙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다 내게 주겠노라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사탄 마귀가 혹시 우리의 왕은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헤롯 왕의 잔치로 초대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오직 허무한 죽음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즉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메시아 왕이 아니라 자기들을 늘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왕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참된 의미에 대해 예수님께 긴 설교를 들은 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오게 하여 주신 참된 성도들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답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잔치에 날마다 믿음으로 참여하여 이 땅에서부터 영생 누리고 맛보고 살다가 언젠가 주님 주시는 날,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천국에 기쁘게 올라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가장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